모두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하리라 하는 나라 모든 산이 지들이 전하게나 충만이나 주 예수 오신 것이 드러내나 하는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는 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수리자 가정 마태복음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성으로 덧입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수리자 과정 제11강인데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펴보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의 선정과 그 제자 파송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는 12사도의 선택과 파송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파송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앞장에서 우리가 9장 35절부터 38절에서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헌신한 일꾼에 관한 말씀을 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뽑아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12명밖에 안 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냥 나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권능.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좀 하시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참 어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뭐냐? 거기에 따른 권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다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 근데 가끔 보면 너무 겸손하신 분이 계셔.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끝까지 못하신다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어찌 보면 교만이에요. 그 뭐냐?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는 거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절에 보세요.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에게 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인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순종해서 신학을 하고 가다 보니까 나도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재능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 물론 뛰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네.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네라고 나 자신도 놀랄 만큼의 이런 새로운 재능들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예, 저도 지금도 사람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대견해. 내가 봐도 내가 대견해. 왜냐면 예전에는 저는요 사람을 앞에 놓으면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앞에 놓고 세우면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서 두 다리가 막 더더더 부딪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일하다 보면 그때 알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준 자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그런 재능,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 왜? 한 번도 주의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는 권능 주 언제요? 그럴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언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숨겨놓은 숨겨놓은 그 달란트가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드러날 거예요. 너 요것도 숨겨놨네. 너 이런 재능 주어는 요것도 숨겨놨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찾으셔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에는 모두 12사도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12명의 그 사도들의 그 명단을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 또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또 가룟 유다. 근데 모두 12명이에요. 근데 모두 12명을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좀 변변치 않은 분들이에요. 또 그분을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뛰어난 것도 없고 좀 변변치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부족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요, 항상 완벽한 사람 부르지 않으셔요. 부족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무식한 자 이런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가난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트만 뽑으신다면 저 같은 사람 뽑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엘리트만 뽑는다면 여러분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그래도 나는 뽑을걸요. 자신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뭔가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때요? 사내들은 공이요. 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그죠?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처음에 사내들은 공의에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사도들 무시했습니다. 쟤는 무식한 것들, 저거 뱃놈들, 저것들 그냥 한번 협박 한번 탁 하면 그냥 깨갱 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막상 해보니까 못 당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니까 그 사내들은 공예는 이 사람들은 뭐야?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로 모아놓은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세상 지혜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전도의 대상자를 딱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고, 그 다음에 전도의 내용 가서 뭐라고 외치라고 그래요?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 대상, 또 전도할 내용, 그 다음에 전도자로서의 권능, 8절이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죠? 바로 이런 권능을 행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건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그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들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은 사도들이 자신의 전도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의 반응 또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다만 전도자로서의 사역에만 충실할 것을 교훈함으로써 모든 제자들에게 부여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라고 하면 주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자꾸 말합니다. 왜 자꾸 전도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못한다고 말할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전도를 하면 자기가 열매까지 거두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전도해서 몇 명 전도했어요 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 열매를 꼭 가져야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거기다 싹을 뽑아내고 막 자라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농부가 할 일은요,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 습도를 조절하셔서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자라도록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역할만 하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우리는 결과물까지도 내가 챙기려고 하니까 나는 1년 전도에 한 명도 안 와요. 나는 10년을 전도에 나는 한 명도 못했어요 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매여서 하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해라. 예, 전해라. 그리고 안 받아주면 그냥 먼지 털털 털고 나와버리라.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전해라. 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미얀마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집회 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미얀마 기념교회, 미얀마에 있는 기념교회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그 영국의 선교사님이 미얀마로 선교를 와셨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명 전도했대. 자기 생을 다 마치고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미얀마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고요. 딱 젊은 청년 하나를 전도했대. 근데 그 젊은 청년 하나 전도한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목사가 큰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1호 목사 1호 그 목사 기념교회가 크게 있더라고요. 문이 잠겨서 제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냥 겉에만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자,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가서 평생 한 명 전도하고 왔어요. 어찌 보면 에게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전도비 쏟아붓고 그렇게 해놓고 한 명 전도해 라고 했지만 그 한 명 전도한 영혼이 변화되고 목사가 돼서 미얀마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열매 안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경력과 지식의 소유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기보다 비록 비천할지라도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지닌 자들을 택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시킨 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요, 제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뭐예요? 100% 순종했다는 거야. 다. 모두가 다.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 막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거 빨리 시장에다 팔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즉각적인 순종.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관에서 일하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걸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 12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걸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께 순종하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세, 자격, 그게 뭐냐?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안 해요? 우리는 막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요즘에는 또 그럽시다. 물어보고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고요. 아니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또 얼마나 잘났다고 또 물어보고요. 뭐 이러고 있더라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각자의 사명에 적합한 권능을 아울러 허락하신다. 비록 보잘것없는 출신 성분을 지닌 제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각처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덧입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권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부터 전도한 후에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의 배타성을 교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 가족들을 전도해라. 우리 형제들을 전도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우선을 둬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복음 사역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맡은 바에 전심전력하는 종과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재물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에 맞는 대접에 신경을 쓰는 것은 복음 사역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성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 그 집에 머물러, 예,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주는 거 그대로 먹고, 예, 뭐 대접이 시원찮니 밥이 어쩌니 반찬이 어쩌니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재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들은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1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9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셔요. 자, 보면은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비록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악의 세력이 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12사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 각처로 파송하기에 앞서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예고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케 하실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막 아프던 것도 안 아프고 막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아픈 곳이 아파. 주일하면 막혀 뚫렸던 것이 막혀. 형통하던 것이 불통하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아 이게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다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더라고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할 때 감옥에도 끌려가고 형제들 부모들에게서 배신당하고 배반을 주기로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늘 고난이 축복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축복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냥 내가 축복이야 라고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보면서 아 우리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 오면 고난이네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변장하고 온 축복이 못 와. 왜? 우리가 거부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변장된 축복이 올 때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복음 증거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하면서 고생하고 흘린 눈물, 아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안 본 것 같지요. 그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내가 전도하면서 고난받고 뭐 벼락 맞고 뭐 물벼락 맞고 뭐 이런 멱살 잡히 하는 거 모든 거 다 주님은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아무리 몰라준다고 그래도. 예. 두 번째로는 가해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으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나 하나님은 육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마귀는 우리를 고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죽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우리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뭘 못 죽여? 우리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재판장에 가서 할 말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본문은 정녕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각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말합니다. 자, 앞단락에서 복음 사역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복음 사역자를 영접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과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복음 사역자들이 언제나 핍박과 반대만 겪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접과 환대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어요. 근데 힘들 때만 있냐? 아니에요. 때로는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자, 그러면서 어때요? 힘들었다가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사람들 성도를 통해서 받는 위로, 이것도 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처럼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96년도에 인천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후에 제가 부평역, 인천 부평역이라는 큰 역이 있어요. 그 역 앞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예수 전당 불신조 가면서 막 외침 전도를 했거든요. 한 2시간, 1시간 정도 외치고 1시간에 이제 각자 흩어져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제 그런 전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 전당 불신조 하고 있으면요, 막 그 상가 주인들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계속 전당 불신조하고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앞에서 그러면 얼마나 미웃겠어요. 어쨌든 막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확 쫙 찍히기도 하고, 어제는 막 소금 갖다 뿌리기도 하고, 어제는 막 멱살 잡고 막 야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막 하면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있냐? 아니에요. 여름에 더운데 막 수천당하고 땀 삐질삐질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시원한 음료수 우리 숫자만큼 쫙 사다가 우리 앞에다 놓고 그냥 조용히 가셔. 그러면요 나중에 끝나고 그거 마시면 얼마나 피곤이 싹 가. 그 음료수 얼마나 가요 그거. 내가 사 먹어도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전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다 사주고 가고 하는 이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그래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걸 사놓고 가는 거 보면 힘이 더 나면서 예수 전당 그러면서 불신지요 그러면서 그게 작은 거지만 그 전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힘이 돼. 그래서 저도 지금도 가다가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안 가요. 그 옆에 슈퍼나 뭐 약국 있으면 들어가요. 그래서 비타 500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한 통 해봐야 뭐 3,000원 뭐 얼마밖에 안 해. 그거 시원한 거 이렇게 한 박스 달라고 그래.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조용히 그냥 놓고 가요. 그럼요 그분 얼굴이 달라져. 예. 왜? 내가 경험해 봤잖아. 여러분도 꼭 그러시길 바래요. 그런 게 없으면 저는 말이라도 하고 가.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그러고 가든지. 그러면 그들이요 그냥 말없이 그냥 할렐루야 요거만 하고 가도 힘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길 가다가 2단 빼놓고 또 2단 가서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에서 전도를 하거든.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라도 막 하고 가고, 좀 더 여유가 있거나 하려면 거기다 좀 비타 500이라든지 아니면 빵빠레라든지 이런 거 좀 몇 개 그 숫자에 맞게 사서 이렇게 주고 힘내십시오 라고 하면 그들이 막 그 전도에 어때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가끔 토요일 날 가다 보면 이 앞에 교회 전도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 슈퍼마트에 가가지고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사다 드리고 비타 500도 사다 드리고 그래요. 예. 그 사람은 내가 목사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 꼭 내가 뭐 알아야 됩니까 나를?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돕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편 복음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복과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의 유기적인 연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복이 되지만 그걸 영접하는 사람도 자체도 복이 된다. 서로 복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전도사에게. 그래서 여러분도 성도를 서로 섬기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를 섬기면 그냥 그분을 돕는 게 아니야.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하면 그냥 나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을 대접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접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밥 샀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죽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실 때에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주는 교훈 보십니다. 첫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영접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배척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의 늘 긍지를 갖고 살아야 하며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대우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예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질근할 필요가 없어요.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전도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짜증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더운데 가는데 막 붙잡고 뭐해, 물건 팔아봐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예.
싫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그냥 길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귀찮잖아요. 짜증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짜증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짜증낸다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없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로 쫙 나눠져요. 지금은 교회 안에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지금 양인가 염소인가 구분돼야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구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예수님 우측으로 양이 쫙 나눠요. 왼쪽으로 염소가 쫙 모여요. 이제 그때 가야 내가 염소였구나. 그게 발견나게 돼. 그럼 큰일 나. 지금부터 양으로 바뀌어져 있어야지. 그때 어이구 내가 염소였네 그러면 이제 심판이에요. 그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위로를 해주고. 자, 그랬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 주님 앞에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야 어린 소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성도들을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들에게 뭐라고? 너는 안 했다고 그래. 언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자들에게 안 한 게 곧 나한테 안 한 거야.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 대인관계, 물질관계 잘 배우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 그들 찾아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섬기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해보겠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수종드는 것이며 매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용하에 있음을 알고 대적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기도원에 가서 그 시어머니들이 쭉 모여 있었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며느리한테 언제 가장 섭섭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강의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며느리 지 맘대로 하면 그렇게 섭섭하더라는 거야. 어머니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자기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래 그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로서의 그게 있는데 이 며느리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 맘대로 막 시장 마오고 막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것 같고 여기서 굉장히 그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묻는 거.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시어머니 하듯이 시어머니께 묻지 않고 하듯이 꼭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육신에서도 그래요.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할 때 어머니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머니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라. 그래 예 하고 따라서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거고 그의 시어머니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묻고 안 묻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고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계시발전서적 이해를 보면 오늘은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 천국. 오늘 보면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라. 이제 복음 전파의 내용이, 이제 전도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말. 자, 원래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바꾼 게 천국이에요. 예. 원래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한문으로 줄여서 하니까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국어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천국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하나님이나 신불이 있다는 하늘의 이상적인 나라, 이 실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보면 그냥 우리가 좋은 나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이상적인 나라를 천국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총과 축복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다 그러고요. 세 번째로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자, 천국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지배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장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죠. 영토가 있어요. 영토.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까지냐라고 말할 때 그 영토라는 개념이 뭐냐면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국민이 통치하는 영역, 거기까지가 우리 영역이거든요. 영토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독도 가지고 일본은 자꾸 지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는 거기 가봐? 못 가지. 우리는 가. 우리 대통령이 거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통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계약하는데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예, 통치가 있냐 없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천국을 구약에서는 예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거 기억나시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구약은 뭐요?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신약시대에 오면서부터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다는 모형적으로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제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잘 보여준 게 뭐냐? 창세기 2장 8절부터 7절에 나오는,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예요.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8절만. 2장 8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에 뭘 만들었어요? 에덴.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이 천국의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을까? 심심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에덴 동산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표현할 때 가장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게 만드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너무 좋으면 전부 뭐라 그래요? 그죠? 와, 여기 천국이야. 야, 여기 천국이야. 그래. 예, 우리는 좋은 곳 만나면 다 천국인 줄 알아. 예. 왜? 그 천국이란 개념이 우리 사람들마다 다 이 속에 있어요.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안 다녀도요. 너무 좋으면 야, 이거 천국이다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이미 영에게 영 안에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 천국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자, 이 천국을 계속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이 에덴 동산을 계속 유지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이는 옷 안 입어도 되잖아요. 입을 옷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인간이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예,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자,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을 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문제야.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간의 범죄로 이걸 뭐예요? 상실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고생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도 가끔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지금도 어디 있나요? 라고 자꾸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어느 그 부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쓰면 하지만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 이것은요 그 노아 홍수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이게 뒤바뀌었어요. 지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이 뒤바뀌어서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고요. 그 에덴 동산의 흔적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는다고 거기 가서 헤맬 필요 없어요. 못 찾아요. 완전하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에덴 동산은 흔적조차도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칼데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자,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제2의 에덴 동산처럼.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었다면 두 번째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되찾는 하나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게 하시고 만난 보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어디로 내려가게 하셔요? 요셉을 애굽에 미리 내보내게 하시고 야곱의 식구들을 다 어디로 내려가게 하셨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잖아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430년 동안 고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 출애굽기 3장, 자, 8절부터, 자,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8절만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은, 좋은 곳은 좋아요. 샤론 평야, 그다음에 블레셋 평야, 그다음에 이런 이스라엘 평지 이런 데는요, 야 진짜 봐도요, 야 욕심 날 만큼. 우리나라는 이게 밭대기라도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쪼각쪼각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일본 뭐 여기 김제평화라든지 이런 평화처럼 그냥 평지예요. 쫙 평지가 널려 있어서 참 농사짓기로 참 편하고 좋아. 네. 그래서 좋은 곳은 좋아요. 근데 그 유대 광야라든지 네개뭐 이런 광야에 가면 이건 황망해. 정말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역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천국은 다 뭐라고, 어떤 곳이다?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야, 그 땅에 이거 좋지도 않은 땅인데 들어가.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가면 고생만 하는데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면 하루에 12시간씩 노동해야 된다.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안 가지. 내가 그거 힘든 거 왜 가? 그러면 안 간다면, 안 좋은 곳은 안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좋은 곳인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천국이 좋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좋은 땅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온갖 좋은 표현을 써서 가나안 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요, 터키 땅 가니까요,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더 좋아. 야, 진짜요, 터키 땅은 진짜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관광버스를 타고 2시간을 넘게 가는데 길 양옆에 그 올리브 나무가 쫙 깔려 있어요. 진짜 달리고 2시간을 가도 올리브 나무가 계속 쫙 있어요. 그 언덕도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평지에다가 언덕이라고 할 수 없어. 그냥 그게 쫙 계속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우리나라는 산골 가면요, 산골짜기 속에 조금 좀 평평한 곳에 논밭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좀 논밭대기 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거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2시간을 가도 평야야. 계속 3시간에도 평하고요. 정말 그렇게 좋은데, 근데요, 성경에서 그 터키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더 좋은데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냐 없느냐에 따르지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천국 지옥 따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메마른 광야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천국이라, 모형이라 라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모형으로 하시고,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셔요?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43절. 21장 43절과 43절에 보면, 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에 대한 모형, 그게 가나안 정복이고 가나안 들어가서 사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천국을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왜? 아직 이때는요, 영적이지 않아요.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들이에요. 제가 복이라고 하는 부분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뭘 말한다고요?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 땅의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에 들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 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천국도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 천국의 개념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가 유다 광야에서 전도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3장 2절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 뭐가 돼요?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모형적인 에덴산이 천국이라, 가나안이 천국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4장 17절에 또 오늘 본문에 봐도,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라. 자, 구약시대는 에덴산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냥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이 아까 바실레아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실레아,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있든지, 내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머물러 산다면 그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초가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과 동행하면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들이 물어. 그리고 어느 때 임합니까? 장소와 때를 물어.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에덴 동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했다면 천국은 이런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 있다 뭐 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소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하고 신약의 개념이 어때요? 확 다르죠? 네, 천국의 개념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영역을 우리 영성적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현세 천국이다. 현재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천국이다.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때야 돼요?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자,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에 보면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자, 1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예, 맞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성취, 완성이에요. 예. 이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지금 이 현재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지금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현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자, 그 밑에 결론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구약의 개념에서 발달한 신약의 용어인데 반드시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나 이 땅이나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군림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으면 그건 장소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천국의 개념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적 개념, 요거에 매여 있어요. 구약적인 개념을. 그래서 뭔가 좋아야 돼. 뭔가 막 환경이 좋아야 되고 뭐가 좋아야만 얘가 천국이야, 복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냐? 기복신앙으로 빠져요. 전부 성도들 기복신앙. 그래서 뭐 사업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사업이 축복 받아야 돼. 자녀들이 자녀들의 복을 받아야 돼. 뭐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이 그게 뭐냐? 바로
구약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감옥에 있든 아니면 산골짜기에 있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보면 주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진짜 목표였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걸 추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천국 그러면 어떤 환경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좋은 환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